오늘은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본문이 내가 알기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기 이틀 전 많그쯤 바로 코앞에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예수님은 진지하고 심각한데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친구야, 이 괴리가,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자, 똑같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진지하고 신중해. 제자들은 들떠있고 신이 났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왜 신이 났을까? 이런 겁니다. 야, 베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이 로마, 그리고 저 성전에 휘청거리는 대제사장 종교인들 이제 끝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세말로, 친구들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이라 하죠, 그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거든. 오늘이 입성하신 날이야. 입성하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야.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뭔가 한 자리를 하는, 신났습니다, 여러분. 신났어요. 막 들떠 있어. 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곧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친구들아, 나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참 우리는 언제 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까?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따라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이 제자들이 업이 되어 있잖아요. 업이 되어 있는데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질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하도 막 업돼가지고 들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잠시 후에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마실 수 있나이다. 예스,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민하는 것도 없어. 아니, 뭐 질문을 하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 친구야. 물론 예수님의 질문과 그들이 제자들의 대답 사이에 우리가 이 문장으로 성경에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 와치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면 전혀 인터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질문은 되게 진지한 질문이거든. 아니, 그런데 뭘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간격도 없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야, 미안한데 꼭 우리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감정이야. 들뜬 감정. 친구야, 들뜬 감정이 나를 주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 지금 막 감정이 들떠 있으니까, 아니 순간적으로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구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뭘까? 그럼 제자들은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 잔은 또 뭘까?
이게 같은 잔일까 다른 잔일까? 친구야, 일단은 유대인들 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이 잔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잔은 뭐를 담죠? 유대인들의 잔은 포도주를 담는 잔입니다. 자, 일단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퍼뜩 생각했던 잔은, 자, 먼저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잔을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내가 마시려는 잔 이렇게 했어요.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제자들은 무슨 잔을 생각했을까? 자,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답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의 잔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정확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기도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친구 여러분, 잘 들어봐.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기도는 다 했어요. 친구야, 내가 기도 안 해도 아버지 알아서 하셔. 이건 안 돼.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진심으로 다 해야 돼요. 인간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답을 딱 정해놓고 아버지 뜻대로 다 할 건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 친구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 이상한 질문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친구야, 아멘 했나 안 했나? 예수님이. 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인 거 알아. 그리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진리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아멘이 없어. 그런데 아멘은 없는데 아멘보다 더 위대한 게 있지. 아버지, 제가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패싱이야. 이 잔이 나를 거치지 말고 그냥 패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결론을 내십시오. 이거는 아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친구야, 사실은 아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진짜 마지막 아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자, 그때 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잔을 이렇게 했잖아. 오늘은 뭐죠? 내가 마시려는 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보다 조금 앞쪽이야. 22장. 예수님의 기도는 26장이야. 하루 전, 몇 시간 전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내가 마시려는 잔,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제 마셔야 되는 잔이 바로 코앞에 있어.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잔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을 찾았어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잔, 어쩌면 고난과 죽음의 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 막 마음이 업이 돼 있어. 생각도 하지 않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 그 친구들은, 그 친구 하니까 좀 죄송한데 예의가 없네. 예수님의 제자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잔을 뭐라고 이해를 했을까? 응?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잔으로 이해를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약인 친구들아, 보아스 친구들아,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 질문이 어떤 질문인 줄 알고 예, 목사님 시켜만 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은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큰일 난대.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이 잔이 컵이 있어요. 이 잔은 영어 성경에 보면 컵이거든. 컵이 있어. 컵. 그 당시는 이제 유리로 된 컵보다는 로마가 유리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로 된 컵도 있어요. 근데 유리 컵보다는 주로 질그릇, 토기로 된 컵을 서민적으로 이렇게 이용했죠. 자, 이 컵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기쁨. 친구야, 결혼식을 하거나 또 6월절 축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포도주 잔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포도주를 마셔요. 왜냐하면 기쁨을 표현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음식이 포도주야. 그러니까 포도가 상징하는 게 기쁨이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친구야,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을 주러 오시는 분이다. 이걸 제일 첫 이적에서 벌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업데이트 하잖아.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잔은 로마를 무찌르고 불의한 세력을 막 짓밟고 예수님이 정권을 탈취하고 우리가 각자 한 자리를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곳. 그때는 친구야 반드시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잔이 나와야 되거든. 나는 1번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잔하고 정반대쪽. 막 지금 들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은 바뀌고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런 기쁨의 잔, 세상적인 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 있는 이 잔, 주님 우리도 같이 마실게요, 브라보에서 원샷으로 아마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완전히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제자들에게 조금 점수를 주면 앞에는 너무 깎은 것 같고, 자, 조금 점수를 주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또 평소에도 내가 잡힐 것이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은 받을 수 있겠다. 자,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잔은 기쁨이고 두 번째 잔은요, 고난을 잔에 비유를 해요.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거든. 썰게 즙을 마셨다, 쓴 물을 마셨다, 쓴 잔을 마셨다. 친구야, 쓴 잔을 마셨다 했잖아. 그 잔에 쓴 게 들었는데 그걸 마시는 것, 그 고통과 고난을 말하거든.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이나 서구 표현이 비슷해요. 쓴 잔을 마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첫 번째는 막 들떠서 주님 우리도 막 그 기쁨의 잔을,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막 속으로 속내를 감추고 기쁨의 잔을 주님과 함께 원샷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점수를 주면 어느 정도 고난은 김대원 목사님과 초량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희생은 우리가 할게요. 아마 이 정도. 아마 제자들이 나름 체면치레 정도. 주님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근데 친구야, 제자들이 어느 정도 고난과 시련을 잔을 마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마신 잔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예수님이 마신 잔은 딱 한마디로 하면, 친구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 25장에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어요. 진노의 잔.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잔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예레미야 25장 15절 진노의 잔.
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 죄를 지어 불순종해, 거역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이걸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진노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25장 15절이야. 그 진노의 잔은 바벨론의 침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딱 단서를 잡는 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잔을 진노의 잔, 고난을 포함한 이 진노라고 이렇게 상징을 했구나. 자, 친구야, 잘 봐. 예수님이 마신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친구야,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 근데 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고난의 잔뿐이라면 제자들도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신아,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셔서 제자들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나, 없겠나? 당연히 있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셔서, 이 진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친구야, 죄인이 받는 궁극적인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시나 한번 물어보자. 고난의 잔은, 어느 정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잔은 예수님이 마셨으니 우리도 제자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으니까 마실 수 있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 때문에 받는 진노의 잔을 제자들도 우리 대신 마실 수 있겠나? 친구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맞고 틀렸어. 맞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도 어느 정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게 고난과 시련이라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맞았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제자들이 절대로 마실 수 있습니다 했지만 마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을 제자들은 절대로 못 마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진노의 잔을 안 마셔도 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마시지. 제자들은 진노 받아야 될 인간이지 누군가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인간이 아니에요. 친구들아, 우리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서 진노 받을 인간이지, 내가 친구들 여러분이 받을 진노를 내가 대신 받아 마시고 내가 진노를 당하고 너는 살고, 그 잔은 우리가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너희들은 내가 잠시 후에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업된 제자들,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이야기를 아까도 했던 것처럼 아마 속내를 감추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날 원샷하는 거야. 우리 각자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아마 포도주 승리의 잔을 연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봐준다면 주님이 어려움 조금 당하시면 우리도 좀 당하지요. 그 정도 잔. 근데 알고 보니까 절대로 못 마시는 잔, 죄인이 마셔야 될 진노를 대신 마시는 잔. 친구야, 잘 들어봐. 대신 마시고 나도 죽고 니도 죽으면 이건 맛이나 많아야. 아니 친구야, 대신 마셨는데
나도 죽고 니도 죽으면 왜 마셔? 그런데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내가 대신 마셨는데, 나를 위한 진노의 잔, 내가 죄 때문에 받아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마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심으로 나는 살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노가 없어. 친구야,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친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진노도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나에게는 지옥이 있을래야 지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셨거든. 친구야, 오늘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마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주제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시고 죽고, 그분이 마시고 죽었는데 나도 죽었어. 맛이나 많아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감격하고,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나는 더 이상 마실 진노의 잔이 없고. 친구야, 이 포도주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이미 마셨어. 이 포도주 잔은 언약의 잔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봐, 잔이 바뀌었잖아. 그분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함께 이 식탁에 앉는 것을 상징하는 이 기쁨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너희들은 내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뜬금없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우리가 예수님이 고생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틀렸고,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잔. 사실은 정답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마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 대신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받을 이 거룩한 식탁, 여러분, 이 영광의 식탁을 우리가 오늘 빵과 잔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의 잔을 마셔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나영이가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잊지 말고,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